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왜 예수님의 시작이었을까? 세례, 왜 예수님의 시작이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보다 2년 먼저 개척한 동생 목사, 후배 목사가 있어요. 개척하고 나서 한 2년째쯤 됐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사역의 근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밝나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기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기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게 돼서 너무너무나도 기쁘다는 겁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개척 전에 이 소식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와, 나도 이제 개척을 하는데 현실은 가정과 이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속으로 아랬던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새빛순교회가 작년에 개척을 했고 작년 12월 말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추은주 성도님이 우리 교회의 첫 세례자가 되셨었습니다. 박수, 그렇죠. 나오죠. 박수가 나오죠. 굉장히 저에게는 기쁜 일이었고요. 감격의 일이었고, 감사의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저는 이제 꿈을 꾸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세례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이시죠? 저의 꿈만은 아니죠? 네, 우리 모두의 꿈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세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세례는 한 영혼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옛것은 죽고 새로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의 선언과 함께 신앙의 새 출발을 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면 옛것은 죽었다. 새로운 내가 되었다. 그럼 주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넌 이제 내 거야 하면서 우리 영혼에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읽다 보면 궁금한 점이 이제 생깁니다. 어떤 궁금한 점이 생기냐면,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 옛것은 죽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세례의 예식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죄가 있는 인간이 그 고백을 다하여서 세례를 받으며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왜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가 세례였을까?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고민을 또 찾아와요. 지금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동시에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런데 세례란 단어를 우리가 찾아보면 구약에는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세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요한은 갑자기 자기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막 일으키면서 이것 봐라, 내가 새로운 뭔가 영적인 걸 만들어냈다 하면서 세례를 임의적으로 만들어냈을까? 아니면 구약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세례가 연결돼서 세례를 베풀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왜 세례였을까? 자,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북쪽의 갈릴리로부터 남쪽의 요단강까지 오신 겁니다. 거리가 100km입니다. 걸어서 3, 4일 정도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먼 거리를 지금 이동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예, 세례를 받으시려고요. 요한은 지금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려고 지금 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요한은 왜 지금 세례를 베풀까? 세례는 어디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 이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걸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즉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세요. 구원하시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요. 광야길을 쭉 걷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잠깐 멈추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성막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사인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해 주세요. 넌 내 백성이야. 넌 제사장 나라야.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 이걸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시죠. 그리고 법을 주십니다. 율법. 그 법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4장, 15장은요, 법 중에 어떤 법을 이야기하냐면 정결 예식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정으로부터 정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레위기 14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뭐 하래요? 물로? 예, 이게 정결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뭔가 부정한 시체를 만졌거나 아니면은 어떤 질병으로부터 나았을 때에 반드시 물로 들어가서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씻는다는 건 뭐냐면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물로 씻는다는 건 뭐냐면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전환인 겁니다. 이 법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법을 받고 나서 그로부터 약 1000년 뒤에, 몇 년 뒤요? 10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우리 왜 이 나라가 망했는지 다시 한번 정신을 똑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면서 강력하게 만들어진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결 문화입니다. 정결 문화 중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한번 재미있게 들어보시면 돼요. 미크바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미크바는 정결 목욕탕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물로 이렇게 뭐 씻었다면 이제는 목욕탕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을 문화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네, 이게 이스라엘에 지금 발견된 미크바 정결 목욕탕입니다. 여기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흩어지거든요. 프랑스에 가면요. 프랑스에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몽펠리아에 이 미크바를 유대인들이 또 만들어서 여기 들어갔다 나오는 예식을 치릅니다. 우리나라에도 2019년에 유대인들이 이제 대사관 막 생기면서 그때 이제 랍비들도 오고 같이 막 유대 예식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9년도에 미크바가 서울에 하나 생겼습니다. 요 그림이죠. 목욕탕 같은 거. 이 미크바가 정결 목욕탕입니다. 이게 이제 문화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전혀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언제 들어가냐면 안식일 전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제사하기 전에 들어갔다 나와요. 하나님, 부정한 저를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절기계가 다르면, 절기계 때만 되면요, 이때 들어갔다 나옵니다. 주님, 부정한 제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여인들은 생리가 끝나고 나면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정결케 됩니다 하고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나는 이제 유대교에 따를 겁니다. 그럼 이방인이 개종하면서 개종할 때도 반드시 정결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요, 너무너무나도 익숙한 문화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것은 그들에겐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 이게 아니고요. 들어갔다 나오는구나. 그런데 이 정결 목욕탕에 들어가는 예식은요, 부정에서 정결로 들어가는 반복적인 작업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이 예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존재가 회개, 즉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전환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회개의 세례, 존재가 들어갔다가 나와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환의 의미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유래입니다. 이게 세례가 생겨나게 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정한 모습으로 왔다면 예배 가운데 정결한 백성,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알겠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냐는 거죠. 이건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우리는 배웠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왜 세례를 받아야만 했는가?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오셔서요, 지금 바로 즉시 요한에게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나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던 두 가지 오늘 의미만 얘기할 겁니다. 많지만 딱 두 가지. 두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와 동일시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번 더요.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굳이 받으셨던 이유는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말썽 부릴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말고요. 제가 어렸을 때 말썽 부리다 보면, 학교에서 말썽 부리다 보면 제가 최고의 말썽 부렸던 것은 친구랑 대판 싸웠던 거예요. 주먹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싸움이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오셨었어요. 불려오셔가지고 그렇게 선생님한테 사과하고 잘못을 또 이렇게 용서를 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따금씩 이제 청소년 시기 때 뭔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잘못을 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요. 그런데 누가 끌려갈까요? 부모가 끌려가요. 억울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 아니에요? 아니, 자녀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가서 사죄를 해야 돼? 왜 사과를 해야 돼? 용서를 빌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부모는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잘못을 내 잘못처럼 인식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호자이기도 한과 동시에 자녀와 부모가 동일시된 거예요. 자녀의 잘못이 내 잘못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동일시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요,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굳이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데 죄인인 우리의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동일시 하시면서
내가 이 죄를 담당하고 해결해 주겠노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동일시의 근본 마음은 사랑인 거예요. 죄로 망가진 우리 인생의 수고 속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공생의 시작대에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삶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혼돈과 공포와 두려움과 낭망 속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영생을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첫 사인의 시작이 세례였던 겁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자에게 누가 큰 위로가 될까요? 상처를 입었던 자가 회복해서 해주는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좌절을 겪었던 사람에게는 누가 큰 힘이 될까요? 맞아요. 좌절을 같이 그 좌절을 극복하고 힘을 내서 해주는 그 사람의 한마디는요,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죄인들의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들어오셨어요. 다 감당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도 너의 삶의 무게를 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랑 완전히 격차가 있는 삶을 사시다가 가시면 이 공감이 안 돼요. 동일시 하셨기 때문에 딸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아, 주님 아시는구나. 주님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셨지. 아들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아, 주님이 내 속으로 동일하게 아시지. 그래도 주님이 나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모멸감을 당하시고 배고픔을 당하시고 피곤함을 당하시고 다 인생의 수고와 어려움과 모든 것을 3년 동안 다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위로는요, 놀라운 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동일시 하시려고. 그리고 동일시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공생의 시작이 세례였던 거죠. 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세례가 십자가와 본질상 같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시작이 뭐였죠?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죠? 옛것은 죽었고 다시 일어나면서 새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건 부활이에요. 그죠? 그럼 세례는 뭐냐면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옛 내가 죽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에는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끝은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죽음과 3일 만에 부활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은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공생이 딱 시작했다가 끝이 죽음과 부활이어서가 아니라 공생의 공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의 그 처음과 끝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난 너를 위해서 살 거야. 처음도 세례고 끝도 세례예요. 처음도 십자가고 끝도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자의 남은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될까요? 날마다 죽고 사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걸음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에 선물을 받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또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이 욕망이 죽고 나의 가치관이 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자의
길인 것이죠. 바울이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이런 자기의 고백을 해요. 맨 마지막,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15장 31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할까요? 이게 신자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이게 신자의 걸음이라고 보여주셨듯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 파냐, 누구 파냐, 난 누구의 세력이다, 누구의 세력이다, 은사가 있냐, 없냐, 예언을 하냐, 안 하냐, 방언이 터졌냐, 안 터졌냐, 이런 외적인, 마치 신앙의 외적인 문제에 막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니야. 신자가 죽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라면 반드시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길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 하면은 우리 이제 오해합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 내 자기 십자가, 내가 이거 지고 내가 살아가니 얼마나 주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빨리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만 얘기하면 또 화딱지가, 왼수 같은 아내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다. 이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십자가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사망 진단서 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망 진단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이제 걷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옛 나는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늘의 꽃 추구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저 사망 진단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사망 진단서 떼셨어요? 자기 십자가가 사망 진단서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망 진단서 매일 떼는 겁니다. 한 번 떼고 끝이 아니에요. 20대 때 뗐어요? 매일 떼는 거예요. 매일 죽노라. 매일 사망서 진단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뭐로부터 죽어야 돼요? 뭐로부터 죽고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겁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우리 안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이거 죽지 않으면, 이거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이게 우리를 또 잡아먹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이거 죽이러 오신 거예요. 이거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로부터 주시는, 위의 꽃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삶을 영위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 예수님 믿는다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뭐 만사가 형통되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 세상에 빈이 있어도 넉넉합니다. 세상에 부가 있어도 넉넉합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할 것이 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시작하셨고 그 끝도 죽고 부활하시면서 끝냈다면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많은 사두개인들이 주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뭔가 좀 하나님 좀 화려한 것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아니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어. 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3일 만에 부활할 것. 나 이것만 너희에게 줄 거야. 그럼 너희의 삶은 뭐야? 변화됐어? 진짜 네 영혼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삽니다. 더 이상 나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가 어떻게 주장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주장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동일시 즉 사랑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으로 살아가지 말자. 하늘의 것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자. 이게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시작도 죽고 부활이요. 끝도 죽고 부활이라면 우리의 걸음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 내 안에 육을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들을 꺾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꺾여지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것들이 떠나가고 다시 하나님 새로운 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 AI와 떠날 수 없고요. SNS와 떠날 수 없고요. 이제는 핸드폰과 떠날 수 없는, 그런데 핸드폰이 막 드러나고 SNS가 활발해지고 AI가 활발해지면서 얼마나 분열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최근에 아시죠? 네팔 정부가 붕괴될 정도로.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SNS 차단. 젊은 사람들이요, SNS 차단되고 화딱지가 막 일어나면서요, 이제 손을 든 겁니다. 막 총리 아내를 죽이고 총리를 막 때리고 불태우고 막 장관들을 때리고 이게 이제 막 분열이 극과 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제 유튜브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균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말씀 안에서 균형을 이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정부가 소망이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모인 우리가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했지. 언제 나라가 소망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 오셔서 로마와 맞짱 뜨셔야 돼요. 근데 그건 그거고 내 나라는 내 나라야. 그럼 내 나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극좌, 극우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왜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극우가 됐던, 극좌가 됐던, 좌가 됐던, 우가 됐던, 여러분 이런 말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적 말씀 안에서 하나냐?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하냐? 그 말씀과 내 영혼을 비추어 봤을 때 넌 죽었냐? 넌 죽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죽으면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나올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이고 말씀이고 본질이고 십자가고, 그럴 때에 우리가 살 때에 세상을 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정치로 들어가야 되고 사회로 들어가야 되고 문화로 들어가고 영역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절, 17절입니다. 이거는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칭찬이요 인정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렸어요? 그전엔 닫혔어요? 그전에 닫혔나요? 근데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어디 위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위에 임하셔서 성령과 함께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했어요. 어떤 소리일까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 우리의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의 것이 보입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미래도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나? 나는 정말 십자가에 내 존재가 못 박혔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서 살아내고 있나? 그 결단과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또 한 주를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